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당황하셨죠? 제가 나와서. 저도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어제 연락받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전해드리면 좋을까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양한 일들로 그리고 많은 다양한 각자의 생각들로 살아가고 계실 텐데요. 우리는 일단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함께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그 6주라는 시간은 정말 빠르게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고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순절을 보냅니다.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아이들과 이런 거 해봤었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 이 기간 동안 한 가지만 참아보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과자를 너무 좋아하는 아이에게 과자를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탕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TV 보는 거나 게임하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그런 TV 보는 것이나 게임하는 것을 한번 이 기간 동안 참아보자. 그런 활동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무엇을 더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무엇을 새롭게 하는 것, 습관을 들여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더욱 지배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 더 듭니다. 습관이 그렇다고 하지요. 어떤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특히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될 때 그렇죠. 그래서 그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 이거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죠? 더 하고 싶어져요. 더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왜 다이어트를 하면 이상하게 더 먹고 싶은지. 그래서 차라리 다이어트는 포기하는 게 더 체중 조절에는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 고치기 어려운 습관을 고칠 때 특히 이제 자녀분들이나 가까운 사람들 중에 그런 습관 버릇 고치게 하실 때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보다는 대체 습관을 좋은 것으로 넣어주면 그것을 고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그 하는 습관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루틴으로 만들어서 습관이 되도록 하면 좋은 습관이 형성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언제부턴가 밤에 자기 전에 핸드폰을 보는 습관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습관이 나도 모르게 생긴 거예요. 재밌잖아요. 유튜브 틀어놓고 잠들어도 재밌고 또 막 재미있는 거 쇼핑하다가 잠들어도 재미있고 그런 습관을 근데 좀 이건 아닌 것 같아. 좀 이렇게 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럴 때 고쳐주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핸드폰 대신 다른 습관 하나를 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도하는 습관 아니면 말씀 보는 습관 또는 하늘 양식 예배문 짧게 되어 있는 것 하나 보는 습관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 밤에 자기 전에 그 기도하는 습관을 넣어주는 거예요. 밤에 자기 전에 나 핸드폰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하기 하면 좀 더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적당한 보상과 함께라면 더 쉬워집니다. 자꾸 잊어버린다고요? 그러면 이제 알람을 맞춰놓는 거죠. 그 시간에 내가 잠드는 시간 그 시간쯤에 이제 알람 맞춰놓고 핸드폰 알람이 울리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완료한 날은 스티커를 붙입니다. 어디에단가 판을 만들어 놓고 또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일정량, 보름이면 보름, 한 달이면 한 달 빠지지 않고 채워진다면 나 스스로를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나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해주셔도 좋고 너무 제가 아이들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요. 어른들도
해보세요. 다 좋아하시잖아요. 스티커 붙이는 것도 좋으실 거고요. 선물 받는 거 다 좋아합니다. 똑같습니다. 아이들과 똑같습니다. 뭐 다 큰 아이들 또 뭐 남편, 아내 습관 고치기 한번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엇이든지 처음에 습관이 안 되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뇌 습관으로 넣어주시면 어느새 이제 핸드폰 보는 습관은 없어지고 기도하는 습관, 또 말씀 보는 습관이 우리 머릿속으로 입력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길게 쭉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제 사실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걸 생각하자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고통당하면서 힘들게 무엇인가를 참아보는 것보다는 좀 관점을 새롭게 해서 우리 중심에 계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간절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사순절이 된다면 아마 우리가 천국 가는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겠죠? 대충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느끼는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부활절 전 40일입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이번 주는 벌써 사순절 4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지나서 4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늘 생각해야 하지만 이 기간에는 더 많이 생각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가 2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십자가를 누가 붙들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요 2장 20절 한 절 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나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이 나옵니다. 이 길지 않은 한 절의 말씀 가운데 나라는 말이 무려 6번이 나옵니다. 이제 눈치채셨죠? 그 십자가를 붙들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나입니다. 너 아니고 쟤 아니고 그리고 저기 교도소에 사람 죽이고 들어간 그 죄인 누구누구 씨가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또 내가 너무 미워하는 그 사람 아니고 나입니다. 나.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지만 다 아시다시피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에게 우리가 드릴 제물을 가져가서 그 동물을 가지고 가서 용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의 제사를 통해서. 그 구약 성서 레위기에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렸던 그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주신 동물을 바치는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만 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죄를 지었든 행동으로 죄를 지었든 어쨌든 죄를 지었다면 꼭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제사를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에는 이제 다양한 제사들이 나오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러한 제사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제사의 단계가 6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그 단계를 살펴보면 흠없는 제물, 하나님이 정해주셨던 흠없는 제물 여러 종류가 있어요. 큰 소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양도 있고 있는데 그 제물을 회막까지 데리고 나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제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제물을 죽입니다. 네 번째로 그 죽인 제물의 가죽을 벗깁니다. 다섯 번째로 마디마디를 분리시키면서 각을 뜹니다. 그리고 나서야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그 조각난 마디마디를 불로 태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역시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레위기 말씀, 레위기 1장이니까 기억하기 좋으시죠?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 6단계 중에서 6단계를 제외한 5단계는 누가 하는 걸까요? 저는 자세히 보기 전에 사실 제사장이 다 해주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참 힘든 직업이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말씀을 보는데 아니었어요. 바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온 그 당사자, 내가 그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가 제사장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 죄 씻음 받기 원하는 당사자인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제사를 마치고 난 현장, 그리고 내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고 나서의 내 모습. 물론 용서받았다는 그 기쁨의 감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얼마나 힘들까요? 제물을 죽이고 또 가죽도 벗겨야 되고 마디마디를 분리시키려고 얼마나 지치고 힘든 작업이 될까요? 온몸에는 아마 그 짐승의 피와 배설물로 범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주위에는 가죽과 뼈 조각들이 널려져 있겠죠. 너무 잔인하죠. 그런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 회막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랑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구절이 레위기 1장 9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상하죠?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잔인하고 추악한 상황에서 그 제물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피가 튈 때 좋아하시고 가죽을 벗기고 마디마디를 쪼갤 때 기뻐하시고 그렇게 드려진 예물을 향기롭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섭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너무 잔인해서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짐승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것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아마 슬프고 힘드셨을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셨을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물이 향기롭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서 안수를 통해 죄가 전가된 후에 더 이상 이 제물은 흠없는 생명이 아니라 죄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죽고 죄의 가죽이 벗겨지고 죄의 마디마디가 쪼개지고 죄가 불살라지는 것, 그로 인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다시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기롭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위의 원리와 같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그 죄가 태워지고 쪼개지고 씻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누가 붙들어야 할까요? 바로 내가 붙들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붙들어줄 수 없어요. 목사님이 붙들어줄 수 없고요. 다른 누군가, 부모가 붙들어줄 수 없고 내 자녀가 붙들어줄 수 없습니다. 내가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마음 깊은 곳에 누군가가 대신 해주겠지라는 마음을 혹시 가지셨다면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내가 직접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진짜로 경험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 십자가를 언제 붙들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지금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조금 크게 읽었어요. 이제는은 현재입니다. 지금을 뜻하는 말입니다. 헬라어 어원을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그럼 언제 붙들어야 할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붙들어야만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믿음을 가졌을수록 더 그렇죠. 바로 그것은 예전의 신앙을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왕년에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했는데, 내가 왕년에 이런 은혜를 체험했고 이런 간증거리가 있는데,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었는데, 새벽 기도도 안 빠졌었는데, 교회 봉사도 도맡아서 했었는데, 말씀도 더 많이 읽었었는데, 성경책은 내가 10번 통독했는데, 예전에. 그런데요,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를 왕년에, 옛날에, 예전에 붙잡았다고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저 십자가를 보는데 아무런 감격이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용서받을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의인인 척하는 그 나의 교만함과 완악함 때문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서 그 십자가의 감격을 누리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렵고 힘들 때 십자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기뻐하던 그때, 또 그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 감격해서 눈물 흘리던 그때 기억하시죠? 한번 그때 모습과 내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 더 지은 죄가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으실 거예요. 지금 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아마 그때보다 우리는 더 많이 더러워졌고 더 욕심도 많이 생겼을 거고요. 또 눈으로, 입술로, 생각으로 더 많이 죄 지으셨을 거예요. 무뎌져서 그 옛날에 했던 신앙생활만을 회상하면서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나 목사야, 나 모태신앙이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왕년에 붙잡았던 그 십자가에 의지하지 마시고요, 바로 오늘 지금 이 십자가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죄 씻음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누리고 잘 살아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의 죄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시는 사순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지금 십자가 붙드셔서 풍성한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는 복된 사순절 절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십자가와 함께 하시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